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인도받는 소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피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벗어나고 싶은 장소도 있기 마련이죠.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과를 우리가 반드시 내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주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영향력이 적거나 의무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는 곳,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락을 주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우리가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장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곳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장소를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그곳을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때때로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주 우리는 머물고 싶은 공간에서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벗어나고 싶은 공간에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또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운명에 자신을 맡깁니다. 때때로 되라는 거죠.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걸림이 되는 사람은 점집을 찾습니다. 자신의 운세를 미리 확인하려고 하고 혹시나 자기 인생에 자기 미래에 화가 있거나 불길한 일이 예상된다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곳에 머물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되죠. 우리 잠언 16장 1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심과 다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곧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나를 지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왠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요. 그리고 반대로 편하고 익숙해서 더 머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더 안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게 하시는지 그곳으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마찬가지로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인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고민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펼쳐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욕망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실제로는 그 욕망 앞에 수시로 굴복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이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아 죄의 길로,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다해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도무지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곳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탱시켜 줍니다.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아갈 힘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은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새벽이슬 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단락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읽고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들 세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큰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혜의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새하얗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옷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빛과 광채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영웅과 같이 여겨지는 이 두 사람을,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이 두 사람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곳은 더 이상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곳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내가 지금 초막을 지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초막은 튼튼한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뭇잎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만든 아주 허름하고 부실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머물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초막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곳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계속해서 살고 싶었다면 튼튼하고 단단한 집을 짓겠다고 했었어야지 왜 베드로는 아주 잠깐만 머물 수 있는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걸까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곧 안개와 같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만 같은 지금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었고, 정말 잠시라도 이러한 상황을 붙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보낼 때는 보내더라도 허름하고 부실한 초막을 짓고서라도 모세와 엘리야가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게 불가능하고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면서도 정말 좋아서, 정말 귀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초막을 급조해서라도 이렇게 좋고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보세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겪었던 일,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마주한다거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극적인 체험은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면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제가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욕망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좋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든다면 그 시간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법한 생각이에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고 그 영광스럽고 그 황홀한 곳에서 벗어나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영광스러운 지금 이 상황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아래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곳은 영광스럽지도 않았어요. 황홀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막을 짓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도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은 제자들의 무능함과 제자들의 연약함이 증명된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의 아버지는 남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로 오신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 본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속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이것은 영광스럽지도 않았고 황홀하거나 매력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이 있었죠.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살맛 난다. 삶이 이래야지. 내가 여기 내려오기 정말 잘했어. 정말 살맛 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은 바로 직전에 겪었던 좋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황홀했던 일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산 위에서 마주했던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고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채 잊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마주하게 된 그들의 상황은 현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아픔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실패를 겪고 낙심하는 동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꾸지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큰 아쉬움을 느꼈을 거예요. 산 위에 있었어야 됐는데, 산 위에서 초막 짓고 그냥 살아가는 건데, 여기 내려오는 게 아닌데, 그때 거기 있을 때 조금 더 누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만족을 주었던 지난 날들과 지난 추억들이 있습니다. 더 경험하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었던 시간들과
장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개학을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방학 때 좀 더 잘 걸, 좀 더 쉴 걸, 좀 더 몸 좀 만들어 놓을 걸, 그때 좀 더 잘 지낼 걸.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과제가 많아서 어떡하지? 빨리 여름 방학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생각을 밥 먹듯이 하죠. 그때 그 사람과 일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그 부서에서 일할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다. 여기 언제 그만두지?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시간들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힘을 얻는데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않지?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좋았던 그때로,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다시 누려보고 싶다. 소중했던 지난 날들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때때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수시로 품게 되는 생각들이고 너무나 자주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실패가 반복되고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되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는 현실과 우리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때 좋았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좋았던 감정과 상황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아쉬움과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좋고 귀하고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황홀감과 감격이 있었던 산에서 떠나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높임받고 인정받으시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 죄와 절망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그들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셨어요. 고난을 피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사셨고, 살기 위해 사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셨기 때문에 좋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고통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져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보다 부담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보다는 불편한 말씀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에게 편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인정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해요.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할 만한 것, 좋고 귀하고 황홀하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걸 좋아하고 그곳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추억하며 살아가요.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 주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에 대한 향수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천국과 같이 좋고 귀하고 황홀했던 산에서 떠나 문제와 실패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진 산 밑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세 사람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만 내려가. 난 여기 있을 거야. 너희만 내려가서 잘 살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문제와 실패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진 산 밑으로 그들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좋고 귀하고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천국과 같은 곳이라면 떠나면 안 된다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천국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져 있는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그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어려운 일들과 답답한 현실과 힘겨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장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부담 100배인 그곳에 정말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그 세상 속에 우리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증가는 사복음서 곳곳에서 우린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는 일마다 자기 본성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발생시켜요.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나 있었어요. 또 지나갔던 행복했던 지난날로, 만족을 주었던 옛날로, 고기 잡으며 살았던 그 옛날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언제나 자신의 만족을 채울 만한 이들에만 관심을 두며 살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자격 없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었던 제자들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인상 깊은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던 자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아버지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쪽팔렸을까요? 게다가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만약 저라면 상처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조용히 나와서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한 일을 겪었음에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연약한 자신들의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연약하지만, 자신들은 실패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꾸중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을 버리실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정말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았기에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음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자신들의 상태를, 연약한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생각은 적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연약하다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변함없고 계속해서 이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 아들은 그 사랑 의지하여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제 아들은 점차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고 성장했고,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한 제 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제 아들은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고 성숙되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소명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고 귀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버리시지 않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여러분 더 이상 본성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난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지난 날들에 집착하며 살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더욱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무능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오는 변화된 제자들과 같이 이끄시는 곳에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고 절망적인 환경에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로 인해 자괴감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까지도 넉넉히 그리고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좋고 귀하다 생각하는 지난 날들에 집착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고 인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며 적극적으로 섬김을 감당하시고 그로 인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인도받은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